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정성과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특징에 관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각자가 신 앞에 선 단독자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어떤 권면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로마 교회 내에 두 개의 그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떤 그룹들일까요?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이때 믿음이 강한 자들이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성숙한 사람들이겠습니다. 또 어떤 일에든지 또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거리킬 것이 없겠어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겠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인격적인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 내의 한 그룹이었겠고요. 다음 그룹으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지 믿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 말 그대로 초심자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타인이 보기에 그 말과 행동이 별로 덕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에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강한 자인가 믿음이 약한 자인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건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고요. 그래서 신앙적인 잣대는 나에게만,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만 해야 하는데,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지요.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가 믿음이 약한 자인가? 어느 쪽이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왜냐?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나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음이 강한 자들만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없는 그런 교회가 과연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전혀 전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일 테니까요. 심지어는 새가족, 새신자가 전혀 찾아오지 않는 교회일 테니까요. 믿음이 강하다 하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고립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 공동체를 괜찮다, 건강하다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옛날부터 우리가 늘 교회 문제로 끼리끼리 문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명 끼리끼리 교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끼리끼리 교회, 말로만 들어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겠지요.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과 함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우러져 있는 교회라야 더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저런 입장 차이를 느끼고 거기서 오는 갈등도 겪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을 그대로 두면 그것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맞이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또 서로 뜻이 같도록 한 마음 한 뜻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극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대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일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그 대사,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더니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요. 결국 교회가 두 패로 갈라지는 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겪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갈등 겪고 분열되어 아파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 본문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도 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다른 여러 교회들도 다 그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교회도 당파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도둑질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5장에 보니까 술에 자주 취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파 싸움을 일으키는 자, 도둑질하는 자, 술에 자주 취하는 자, 다 에베소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그러나 에베소서 어느 구절을 보아도 그런 자들 당장 내쫓아라 하는 구절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어조로 타이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예만 들었지만 이런 문제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연약한 이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입, 한 뜻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과천교회 참으로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서로를 받아주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끼리끼리 아닌 교회, 참으로 넉넉한 사랑 공동체 되는 우리 과천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점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주 서로 다름을 발견하고 의견의 불일치 겪으며 갈등과 다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우리는 우리와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만 모이고 뭉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는 참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가는 이 귀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언제나 친절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서로를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시냇가늘숲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